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치고 힘들고 연약함 속에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고 순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방해와 대적은 세상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리고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도 역시 그 방해의 일들은 쉼없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너무도 평안하게 쉽게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 크고 놀라운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교회의 상황에서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멋진 여행도 아니고 재미있고 평안한 복음 전도의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의 일로라는 표현은 초기 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 7장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소개되어 있죠.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아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 죽는 순교였지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거하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더 이상 박해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옮겨가면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온 말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용어이죠. 예루살렘에 거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당하는 핍박은 어려운 고난이었으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에 증거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피해서 숨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이방에 가서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나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지역의 남유럽의 섬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아주 먼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 즉 헬라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 전파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핍박과 박해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이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친히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또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그 회개의 역사가, 그 놀라운 일이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해서 행한 이벤트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맡은 일꾼들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의 복음이 더 많은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되어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이방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주의 일꾼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또 주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돌아서게 하려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도들이 과거 성령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핍박과 박해 앞에서 모두 주를 부인하거나 도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전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으로 행하는 것, 바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복음을 땅끝까지 이방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주님의 강한 손으로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사도들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역사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이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입술까지도 주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성도들의 숫자를 자랑하고 화려하고 멋진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화려하기로 따진다면 로마 캐토릭과 러시아 정교회의 건물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것은 없지요.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며 영적인 부흥이요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을 살펴보면 진정한 부흥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도시대에 대표적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충성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결코 큰 교회도 아닙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성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주후 95년경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가장 강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시기였지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이처럼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주의 이름을 지키며 주를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그러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 강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요, 부흥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처럼 자신들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순교까지 각오하는 충성이 이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러한 헌신과 희생과 충성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명예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명령을 위하여 지도자들이 먼저, 목회자들이 먼저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선택되었고 부름받은 일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 자신은 바로 유대인들뿐 아니라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선택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역사에는 반드시 주의 손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노력하고 힘쓰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죠. 주의 손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일을 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루실 심판의 역사,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진행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마무리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까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또 안디옥과 여러 지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시기가 가득하여 비방하기까지 했지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전하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증거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는 핍박과 박해와 전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찾게 되었고 주님께로 나오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의 역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선행되어야 할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먼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대조적인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나타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위축이 되고 심지어는 주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으로 흩어졌고 이방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주님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방에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의 배후에 주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이미 계획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손에 강한 역사로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 앞에 주의 복음 앞에 나오게 하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사도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사도들의 멋진 언변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강한 손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주의 손의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 강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강한 손은 우리를 앞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편하고 쉽고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방해와 대적과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스데반은 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박해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더 이상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꾼들은 흩어진 이방에서도 주를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의 강한 손이 함께하사 많은 이방인들이 감동, 감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이방,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의 손에 강한 역사가 먼저 앞서 행하실 때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남은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